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동물의 세계 제가 이야기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산양이나 이런 얼룩말들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맹수들은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그들을 추적하면서 또 먹이를 삼습니다. 순한 산양떼가, 산양이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사자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달리는데 사자들 5마리가 표적을 딱 정해놓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 같이 뜁니다. 그 사이사이로. 그 큰 산양은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 새끼들, 작은 산양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달려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도 어미와 새끼가 그 우리 어머니와 자식처럼 모성애나 이런 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챙겨가며 뜁니다. 그러는 중에 사자 몇 마리가 그 새끼 산양을 표적으로 삼아가 달려듭니다. 저항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그 산양은 쓰러지고 몇 마리의 사자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때 그 어미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픈 것처럼 그 발을 막 주춤주춤거리기도 하고 주변을 돕니다. 다른 사냥떼들은 정신없이 피해가면서 뛰기 시작하고 가다가 서가지고 자기 새끼가 물려 죽는 것을 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 무리들 속에 함께 뛰어갑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어느 목사님이 6.25 때 피난을 오는데 그 위에 형 21살, 자기는 18살, 여동생 16살 이렇게 오는데 그때가 1.4 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1.4 후퇴를 하는데 그때 정월 13일 날 영하 20도가 넘는 살을 예는 듯한 그 추위에
그 아침에 1월 13일 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는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피난을 가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상당히 병약하셨다 그래요. 아마 같이 피난을 왔으면 며칠 못 견디실 정도로. 어린 자식들 셋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서울이 어딘지 부산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한번 가본 기억도 없고. 이 영하 20도 넘는 이런 날씨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부터 뭘 먹고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또 남매 간에도 서로 잃어버릴까 피난통에 걱정도 되면서도 도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난 잘 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 땅이 서울이 어디인지도 가본 적도 없고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 피난민들과 함께 너는 내려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집에 있는 양식으로 내가 주먹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먹을 때까지 먹고 가라. 또 감자를 삶아놨으니까 이게 다다. 내일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자며 또 양식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너희들도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과 나는 떨어져 있지만은 늘 하나가 돼서 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해도 뜨기 전에 새벽에 어머니 혼자 두고 떠나기가 그래서 형은 저도 안 갈랍니다 그러는데 빨리 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피난을 와서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3남매가 다 살았고 그 목사님은 둘째 18살에 내려온 그 피난길에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그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나도 모른다. 오로지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살도록 해라. 내려다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어쩐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도리가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능하고 무지함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당시에 50대 한 중반 되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하버드대도 나오고 상당히 머리도 뛰어난 분이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교회도 제대로 못 왔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급성간암이라고도 있는 모양이에요. 암이 순간적으로 확 퍼지는 겁니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 정도로 이제 몇 달 못 갑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을 전화를 해가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내가 등한히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이렇게 속히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통 옷에 80, 90까지 다 사는 세상이니까 저도 그 정도는 살다 가겠지라고만 생각했지. 50 중반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내 인생이 속히 끝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었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했고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정말로 친한 친구들도 많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혼자입니다. 그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때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참으로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갈 건데 이래 갈 줄 알았더라면은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천국 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구하고 살아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았구나. 쓸데없는 걸 소원하고 살았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루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주일 뒤에 되면 금요일 날 성금요일 주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이 절박하고 마지막 순간에 참 주님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세베대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 왼편 우의정 좌의정 시켜 주십시오. 국무총리 장관 좀 시켜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유대의 왕이 될 거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죠? 참 3년을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주님은 수단이었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은 참 배신감도 느꼈지만은 외로웠었을 것 같아요. 믿었던 그래도 그 제자들인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좀 출세하도록 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내가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냐 묻습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몰라서 이런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다가 가는 잠깐의 그 시간 그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주님 지금 그걸 보여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구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이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소원이라 그러고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 있다가 마시겠습니다. 근데 포도주 마시라 하는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내가 마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성전에서 떨어져 죽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편 좌편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영광입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좌편 우편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죠. 우리의 오른쪽 왼손에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몰라가지고 얼마나 헛된 건 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너희들은 구하고 있구나. 구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집에 있는 찬양 중에 그래서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하고 제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찬양집 209장에 가사가 이래 나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 부귀보다 더 귀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숨 이거 이슬입니다. 이슬. 잠깐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주님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무리 어떤 큰 환난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겁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세상 잠깐입니다. 이 세상 이거 다 헛된 겁니다. 이거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입니다. 다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그 선동열 해태 야구 감독이 있었죠. 해태가 그 당시에 9연패를 했습니까? 뭐 우승을 계속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때 선동열 뭐 이종범 선수가 있을 때 삼성은 늘 2등했죠. 자, 이때 선동열 선수가 일본 가고 이종범 선수가 일본 가고 하면서 전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김홍룡 감독이 이제는 해태가 또 우승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동열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전력이 이렇게 딱해져 가지고 이제 우승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선동열이가 이종범이가 평생 야구 선수로 있었겠습니까? 갑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가시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시고 다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야 될 날이 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사에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럽니다. 나중에 갈 때 되면은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된 걸 놓고 영원한 걸 붙들어야죠. 하루라도 빨리. 그지? 그걸 몰랐다면은 인기고 재물이고 명예고 영광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주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제일 복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입니까? 권세입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인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화도 얻기가 힘들죠.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보화입니다. 근데 이 보화 얻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의 보화도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가 30명 50명 뽑을 때 사법고시 된 사람이 어떤 책을 보니까 고시 준비가 합격하고 나니까 몸에 7가지 병이 생겼더라 그래요. 얼마나 안전만 들었던지 하여튼 공부를 한다고 했는지 병이 7가지 들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얻은 것이 사법고시 합격입니다. 고난의 잔을 아무리 고난의 잔이 험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도 거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다 줘도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압니다. 영의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세상 다 줄 테니까 믿음 달라 그럽니다. 세상 다 준다는 파우스트처럼. 그런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돈 몇 푼에도 줍니다. 인간관계 좀 힘들어질까 봐도 버립니다. 예수를. 그게 어떤 건데 도대체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구원, 은혜 그게 1억 10억이라면 세상 거 다 받아도 대통령 되는 권세를 갖는다 해도 100원도 안 됩니다. 그거. 그런 재산 가진 사람이 100원 벌겠다고 뛰다니면서 그러겠습니까? 세상 위에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팝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0이든 3000이든 집을 팔아서라도 줄을 사야 될 건데 은 30에 줄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 30보다 더 못하게도 팝니다. 우리가. 결론은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했습니다. 뭘 그래 잘 살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금방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보화도 쓰레기로 만듭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쓰레기로 만듭니다. 폐인으로. 주님은 믿음은 진리는 쓰레기도 보화로 만들어냅니다. 보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쓰레기인지 보화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쓰레기인지 보화인지 쓰레기가 보화인 줄 알고 보화를 쓰레기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입니다. 언덕 넘어서 이제 다마스커스에 도착할 때인데 주를 만났어요. 빛 가운데. 주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못 봤습니다. 빛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면 눈을 뜰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직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기도를 했는데 비늘이 벗겨짐이 눈을 떠가지고 보게 되더라. 여러분, 육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이 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죠. 비늘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기니까 영안이 열리더라 그래요. 이게 벗어지는 겁니다. 영안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 눈에 비늘이 끼인 걸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비늘 낀 눈하고 비늘을 벗은 눈하고 차이가 뭡니까? 육안하고 영안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쓰레기인지 보안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늘이 끼어있어 희미한 게 쓰레기 속에 있는 병조각이 번쩍거리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보안 줄 알도록 만들어요. 육안은 비늘이 끼가 있어가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해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영원한 건지 안 보입니다. 비늘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게 벗겨지는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보하고 이게 쓰레기였구나. 이거는 일시적이고 이게 영원한 거구나. 이건 썩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듯이 속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비늘이 벗겨져가 영안을 볼 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자,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세상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진짜 보화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설물 쓰레기였구나. 쓰레기를 보면서 나는 보화인 줄 알고 살았구나. 영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영안이 열리면은 보게 되는 겁니다. 속을 보게 되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어떤 건지 진짜 보화와 쓰레기를 구별하게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그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온 동네 쓰레기 집에 다 모아요. 그 냄새가 나가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올립니다. 문을 여니까 마당이고 방이고 전부 쓰레기더랍니다. 왜 갖다 동네 쓰레기를 자기 집에 다 끌고 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은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래 보일 겁니다. 저 왜 쓰레기들을 저 온 벽돌 더미들을 저거에다가 목숨 걸고 집에 그냥 끌어모아가 금고 안에 숨겨가면 저 뭐하는 짓이? 구분이 안 되니까 비늘 낀 육안으로 보고 세상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영안이 열리고 나면은 속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1867년도 지금부터 한 200년쯤 전이네요. 그때 소련이 미국에 알라스카를 팔았습니다. 720만 불에. 그게 동네 가치가 그 당시에 얼마인지 차이는 몰라도 뭐 720만 불이든 뭐 7억 2천만 불이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거기에 또 박사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독도 조그만한 돌섬 하나도 못 줍니다. 아무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렇잖아요. 그 섬 하나만 있는 줄 압니까? 그 밑에 바다의 그 재산이. 여러분 알라스카는 어느 정도냐?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또 우리 한반도의 남북 한합해 있는 면적의 7배입니다. 알라스카. 그게 어느 정도 가치로 계산이 됐느냐 하면은 당시에 720만 불의 알라스카를 팔 때
예를 들면은 2만 제곱미터. 여러분, 한 평이 3.3 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이. 2만 제곱미터 그러면은 6,600평 정도 됩니다. 6,600평. 여러분, 우리 사는 집이 몇 평입니까? 6,600평 되는 걸 1센트로 계산한 거예요. 1원으로, 미국 돈으로. 그 계산했는 돈이 720만 불입니다. 이야. 소련이 미국한테 사정해가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껍데기만 보이거든요. 육안으로 보니까. 얼음 덩어리입니다. 골치 아픈 땅. 관리하기도 힘든 땅. 그리 당신 쪽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좀 사달라고.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미국에서. 그 얼음 덩어리입니까? 보이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지하 자원이, 천연가스가, 석유가, 광물이, 해양 자원이, 전략 요충지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 면적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땅을 미국한테 그 복덩어리를 그저 던져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이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그거 쓸모없던 땅이라고 갖다 바쳐가 지금 통탄할 거 아닙니까, 그 땅? 720만 불, 한 100억 합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그때 뭐 100조가 됐다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못 봤으니까.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왜 돈 몇 푼에 그냥 믿음을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까? 쓸모없이 보이거든요. 내가 사는데 불편하기만 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하는데도 불편한 것 같고. 돈 몇 푼이라도 버린다 그러면 거기 뭐 과감하게 팝니다. 예수를.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음을, 천대의 복이 있는데 그 속에는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존귀함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그거를 어떻게 팔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엄청난 보안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참수형을 당해감이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 이 목숨 이슬 같은 거 이거 잡는다고 예수를 절대로 그분들은 안 버리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은 봤거든, 알거든. 진짜 보화가 된지. 그게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십자가를 진다 하는 이 순간에 세상에 좌의정식이 주십시오, 권세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 쓰레기를 뭐 하려고 구한다고 그러느냐?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야 될 건데 이게 진짜 보화인데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둑 용어에 뭐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바둑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그냥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도 한 판, 저래도 한 판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 이래 바둑 들 때 보면은 한 판을 그냥 10분, 20분만 번뜩 뜨고는 또 뭐 졌다 싶으면 졌다 하고 또 새로 물고 또 뜨고 또 수백 판, 수천 판 뜰 겁니다. 평생에. 그래서 이래도 한 판이고 저래도 한 판인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 그래갖고 수십 분 산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안 살아보고 예수 안 믿고도 안 살아보고 천국도 안 가보고 지옥도 안 가보고 미리 그래보고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안 옵니다. 전부 우리는 처음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로. 안 살아본 길을 우리는 갑니다.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사람 치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는 후회 안 하고 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무도 안 살아본 길을 가는데 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돼. 우리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송살 같은지.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멀리 일에 가셨는 분이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죠. 하다 보니까 얼마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하니까 한 5, 6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가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전화한 지가 10년 지나버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잠깐 전화하고 바빠가 있다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 전화하니까 10년 전이라 그러네요. 제 앞으로 10년이, 20년이 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전화 한 2번만 하면 내가 가겠네, 이제. 2번만 하면 90도 다 됐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뭐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거 잡아봐야 다 놓습니다. 다 갑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주를 붙들고 사는 것이 제일 복되겠죠. 여러분,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문, 소요리 문답 뭐 1문, 2문, 뭐 40문, 60문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옆에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막 돈이 있다 없다로 막 죽는다 산다가 아니고 주와 함께 주님하고 자체가 그냥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뭐 바꿀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아가 천국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이 평생이 즐겁습니다. 이것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는 것이 평생 귀한 겁니다.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사탄교라고 있어요. 사탄도 섬깁니다. 사탄도. 거기에 경전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탄경이라고. 거기에 사탄경 제1장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니다 해놨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랍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 인생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 이 함정 같고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하시는 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후회하고 사는데 얼마나 아찔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는 뜻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이 땅의 권세를 구할 거냐? 네가 뭘 구하느냐? 묻습니다. 주님께서.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소원이 뭐냐?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쓰레기고 헛된 것들인데 그걸 구하고 산다는 거냐? 구중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죠. 요수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게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장담하고 살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죽게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루지 마시고 세상에 헛된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권세도 다 갑니다.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그거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였던 김자옥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며 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곽선임 목사님한테 마지막에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웃으면서.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암이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내 세상 좋다고 인기 있다고 막 그냥 세상 즐기며 살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어느 날 자다가 심장마비로 간다든지 어떡할 뻔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인기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가는데. 주를 만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평생을 애를 먹이던 남편이 60 넘어가 아내의 권유로 결국 교회를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임종하면서 그 아내가 이제 다 손을 잡고 그러더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갔을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 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말고 주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잔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제일 귀하고 복된 길임을 아시고 믿음의 길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주와 함께하고 믿음의 길 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